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아니하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을 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의 표제를 보면요, 고라 자손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에 속하였으며 성전의 문들을 지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그러한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쓴 시편 85편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직후에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지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보면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보면요, 열방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돌아올 때 가졌던 그 마음가짐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8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용상으로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과거의 은혜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하나님이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주의 땅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죄와 분리된 성결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어요. 왜입니까? 그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것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거하는 그 땅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거 그들이 몰아낸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 과거 범죄함으로 겪은 수치스러운 역사, 즉 그 땅에 내려진 심판과 저주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포로된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요, 삼촌 라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가 거기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건지사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후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후손들을 바벨론의 포로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음이 전적으로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의 죄를 멀리하시고 그들을 향한 노여움을 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요,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노래하면서요, 이제 시인은 지금부터 공동체가 처한 상황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부푼 꿈을 안고 포로지에서 귀환했지만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는요, 또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범죄한 자들에게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영원하고 일반적인 사랑,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헤세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시인은요, 돌아왔을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헤세드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에 헤세드의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민족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러한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셨죠? 우리 그러한 은혜를,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화이팅! 둘째, 8절부터 13절, 현재의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땅에 샬롬을 주시고 영광이 돌아와 머물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인데, 샬롬은요, 전쟁에 그친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번영과 안정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와 샬롬을 선포하시는 날에는요, 인애와 진리, 의와 평강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풍성한 신앙적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이 죄악된 삶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엇으로부터 인해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경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짖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기를,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더 나은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차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를 정말로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바르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헤세드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